안타까운 청년 유도고라는 제목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양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이번 주간 경주에서 회의가 열려요. 에이펙. 에이펙이 뭐예요? 예. A, 아시아. 팩, 에이펙. 그 태평양이라는 그런 그 단어 뜻이거든요. 예. 우리나라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아시아 태평양. 이 태평양, 여기를 태평양 바다로, 태평양을 끼고 있는 나라들이 서로 돕자,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도 마당이 있잖아요. 이 마당을 우리만 쓰나요? 옆집도 쓰잖아요. 옆집 권씨 아저씨. 또 가끔 여기 편의점이 있는데, 편의점에 차가 막 엉키고 그러면 차들이 이렇게 교회 쪽으로 마당에다가 차를 대요. 제가 쫓아가가지고 왜 여기다가 차 대냐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안 그래요. 보고도 모른 척 화장실 간다 그러면 막 쓰시라고 뭐 이래요. 마당을 같이 쓰는 사람들끼리 얼굴 붉힐 필요가 전혀 없어요. 결국 그러면 손해예요. 이런 것처럼 이 태평양을 같이 끼고 있는 나라끼리 서로 돕자, 경제적으로 협력하자, 뭐 이런 의미로 2018년인가 에이펙이 조직이 돼가지고 여기는 우리나라도 있고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또 좀 적어봤어요. 홍콩, 타이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싱가포르, 오세아니아,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누기니, 미국,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야, 이게 몇 개 나라가 이 에이펙에 가입되어 있냐면 21개 나라가 함께 잘 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 공동체를 이루자 뭐 이런 의미로 요 에이펙 회의를 갖고 있어요. 요즘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큰 나라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 맘대로 막 해가지고 회의도 안 참석하고 지네 볼일만 보고 확 가버리는 것 같아요. 속상한데 뭐 우리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 광주 동지방에 38개 교회가 있는데 큰 교회라고 협력 안 하고 뭐 이러면 속으로 그러잖아요. 니네 잘났다 뭐 이런 마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큰 힘 세다고 숫자 많다고 그러면 사실 안 되거든요. 애초에 태평양을 끼고 있는 나라끼리 서로 협력하자, 서로 더불어 잘 살자, 뭐 이런 의미로 이 회의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 한국에서 열리는 이 회의를 통해서 그 처음 정신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서로 돕고 협력할 것들은 협력하고 뭐 이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에이펙 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려서 뭐 기대도 되고 뭐 이러는데 우리 마음 한편엔 또 다른 참 마음이 아프다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난주 월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지난 주말 뭐 캄보디아에 구금돼 있던 우리나라 범죄 피의자 60여 명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전세기 띄어가지고 60여 명이 비행기 타고 왔는데 범죄 피의자는 60여 명인데 거기 형사들이 붙어가지고 무척 많이 어쨌든 이런 거 처음 봤어요. 뭐 이래가지고 어쨌든 데리고 왔는데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 같은 공통점이 뭐냐면 여기 60여 명의 사람들이 대부분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 캄보디아로 갔고 거기에 가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 뭐 대포 통장 이야기도 나오고요.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래서 뭐 구금되고 뭐 인신매매, 뭐 장기 적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죽었는데도 실종됐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아직 많고 이들 때문에 빼앗긴 돈 피해자가 어마어마하고 뭐 이런 그런 이야기들.
야, 똑같은 비슷한 시기에 같이 더불어 함께 협력하면서 잘 살자 그러는 그런 회의가 열리고, 또 한편에는 경제적인 그런 것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범죄자들이, 그것도 청년들이 이런 일에 당사자가 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 불편한 가운데 오늘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며 또 순서에 따라서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안타까운 청년 유도고라는 제목의 말씀을 준비했는데,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에 보면 1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청년 유두고와는 다르게 사도 바울의 뜨거운 열정을 우리가 좀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1절 말씀이 이렇잖아요. 소요가 그침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소요가 일어났어요. 어디에?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이후에 또 3차 전도여행 하면서 에베소에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이거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구나 깨닫고는 책을 모아가지고 불을 살랐다 그랬잖아요. 나 이제 마술 누구 속이고 이러는 거 안 하겠다. 그때 태운 책의 숫자가 얼마나 됐다 그랬어요? 은이 얼마나 그랬더라? 어쨌든 어마어마하게 19절에 보니까 19장 19절에 보니까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이 5만이나 되었더라. 이거 대단한 그런 결단이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남자분들 담배 태우는 분들 담배 끊는 게 그렇게 어렵다 그래요. 담배를 이렇게 요즘은 담배 한 값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청년 때 저도 이제 방위 생활하면서 이 군인들한테 이틀에 한 번씩 담배가 한 값씩 나오거든요. 그래 도급 경비라 그래가지고 담배 값이 이렇게 나오는데 1인당 담배 값을 55.6원 곱하기 며칠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러면 제가 받는 담배가 두 보루 반을 이렇게 받는데 이걸 계산하니까 1,600원 정도밖에 사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1,600원 받을래? 담배 두 보루 반 받을래? 이러면 우리 신권사님 1,600원 받을래요? 담배 두 보루 받을래요? 네, 담배 두 보루를 받아요. 제가 그 담배 두 보루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냐. 동네 이발하는 몸이 좀 불편한 아저씨가 계신데 제가 그 할아버지를 갖다 드렸어요. 매달. 그랬더니만 전도사님 제가 시골교회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이 담배 주셨다고 자랑을 예. 어쨌든 담배 태우는 분들이 담배를 끊는 거 쉽지가 않거든요. 예, 정말 어렵거든요. 그리고 담배 끊는다고 담배를 두 보루, 세 보루 사놓은 것들을 한꺼번에 불태운다는 건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술을 해서 다른 사람들 속이고 이러는 사람들이 복음을 접한 다음에 이 책을 태워버리는데 은값으로 5만이나 되었더라. 이건 대단한 결단이거든요. 또 그 복음이 들어간 에베소에 세공업자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세공을 해가지고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이 돈벌이가 됐는데 복음이 들어온 다음에 이 돈벌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만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바울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겠다. 데모를 하는 그런 거예요. 이 소유가 일어난 것,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그런 말씀인데, 어쨌든 복음이 들어간 곳에 이런 변화의 역사가 사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가 이제 그쳤습니다. 이런 소유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니까, 해결이 되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제자들을 불러서 권한 후에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특별히 마게도냐는 어떤 곳이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또 2차 전도여행 할 때 그런 거 2차 전도여행 할 때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려고 그러는데
예수의 영이 성령이 계속 막고 있었잖아요. 이를 막을 때 하나님 왜 막아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밤에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가지고 아시아가 아니라 바다 건너 유럽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였던 곳이 바로 마게도냐이지 않습니까? 처음 사도 바울이 유럽에다 복음을 전한 그 마게도냐로 이제 가려는 그런 결심을 합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또 헬라에 이르고, 헬라라는 것은 그리스 땅이에요. 마게도냐를 가기 위해서 에베소에서 이렇게 헬라를 건너서 이렇게 가는 그런 겁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건너가고자 할 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유대인들이 계속 바울을 방해하고 이번엔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피해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가기로 하면서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 드로아에 이르게 됩니다. 드로아는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그 땅이 드로아이지 않습니까? 예.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게 어떤 표현이냐면, 나이가 들면 뭐든지 다 귀찮아가지고 빨리 집에 가가지고 발 씻고 텔레비전 보다가 자려는 게 보통 나이 든 분들의 그런 거잖아요. 새로운 거 다 귀찮아.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안 그래요. 오늘 말씀, 6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보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가다라는 그런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마게도냐로 가니라 1절 끝에, 2절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기도 간다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또 3절에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여기도 간다라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또 4절에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 여기 간다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뿐만 아니라 6절에 두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이 간다라는 단어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사도 바울은 나이가 연만한 그런 상황이지만 조금도 잠시 있질 않아요. 편한 길 택하지를 않습니다. 1차, 2차 전도 여행 중에 복음을 전하였던 곳을 재방문해가지고 이들이 과연 믿음 가운데 있는가 신방을 하면서 이들을 말씀 가운데 세우려고 하는 이런 사도 바울의 섬세함이, 또 사도 바울의 사랑이, 사도 바울의 열정을 우리는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정교회 식구들, 저는 우리 유정교회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런 복음의 열정을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녹슬어서 못 쓰는 인생. 나 옛날에 그거 다 해봤어. 나 옛날에 그거 경험했어. 옛날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변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 그 뜨거운 마음, 이 열정들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변하지 않는가. 녹슬어서 못 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마르고 닳도록 닳아서 없어질지언정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게 되는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앞부분에는 노사도 바울의 이런 열정에 대한 그런 기록이 나오고 있는데 7절부터 12절까지 읽는 말씀에는 노사도 바울이랑은 다른 청년 유도고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이게 무슨 요일일까요? 월요일. 월요일 아니에요. 주일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무슨 요일이었냐면 유대인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면 무슨 요일일까요? 일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일요일. 그러니까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 그래요? 주일이라고 부르잖아요. 왜 그럴까요?
주님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끔 뭐 기도할 때 어떤 분이 안식일을 지키게 해주셔서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 말의 의미를 알겠지만 보다 정확한 용어는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는 것 아니에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식일 교인들. 또 저기 여기 마장에 가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이 사람들은 주일날 그러니까 토요일날 오후 4시에 예배를 드리더라고. 주일날 오후 4시에 예배를 드리는 근거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 정통교회랑은 다르게 오직 성경으로 돌아간다 뭐 이런 얘기로 하겠지만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을 기념하여 우리의 삶이 부활 신앙이기 때문에 부활을 기념해서 작은 부활절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야. 그 주간의 첫날에 주일날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떡을 뗀다는 게 뭘까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성찬이에요. 초대교회 때는 모일 때마다 떡을 떼었거든요.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특별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이 노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때 다니면서 정말로 눈물로 사랑으로 땀으로 세운 교회를 지금 돌아보고 있어요. 언제 다시 올지는 몰라. 아무도 장담 못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쉽기도 하고 이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말씀을 더 전해주고 싶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었어요.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켜졌는데 낮부터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저녁까지 불을 켜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청년이라는 그런 단어도 눈에 들어왔지만 창에 걸터 앉아 있는 이 유두고를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우리 예배당이 지금 높은 2층이에요. 높은 2층입니다. 여기 창에 걸터 앉아가지고 뒤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4m가 넘거든요. 여기 창 위치가요. 뒤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시면. 큰일 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청년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창틀에 있어요. 왜 창틀에 있었을까? 사람이 많아가지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구경꾼으로 있는 거예요. 구경꾼.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거지.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말 장난인 것 같지만 우리가 예배자가 돼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제물이 돼야 돼요. 구경꾼. 오늘 목사가 설교를 어떻게 하냐.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유도구는 창틀에 앉아서 구경하고 있어요. 또 이 창틀이라는 게 뭔 개념이냐면 경계예요. 경계. 몸이 완전히 예배당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바깥도 아니고 경계 지역에 있습니다. 그 새 중에 박쥐라는 새가 있어요. 박쥐가 새입니까? 박쥐가 쥐입니까? 애매해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지 내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장담을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집사인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잡사야. 내 스스로가 그래. 또 나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이 사람은 성도야, 교인이야, 유정교의 교인이야 이렇게 어쨌든 우리를 도려내는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눈으로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똑같이 술 먹고 똑같이 험담하고 똑같이 뭐 술 먹고 싸우고 쌈질하고 막 돈 띄어먹고 막 이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뭐라 그럴까요?
뭐 예수 믿는 놈이나 안 믿는 놈이나 똑같네.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런 우리가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3년 머물고 있는 동안에 도시가 막 바뀌었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다시는 이 성도들을 볼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에 한 가지라도 더 전하려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틋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 유도구가 창틀에 앉아가지고 졸다가 뒤로 넘어졌어요. 넘어져가지고 떨어졌는데 3층에서 떨어졌으니 어떻게 됐을까요? 네, 난리가 났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9절의 뒷부분에 보니까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야, 여기 이제 중요한 그런 의미가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윤경원 집사님, 일하다가 인사사고 나면 큰일 나죠. 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특별히 요즘 그 중대재해 보호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일하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삼립방 회사에서 그 누가 기계에 끼어가지고 뭐 어떻게 됐다. 이게 뉴스 한번 나오면 삼립방 문 닫게 생겼어요. 뭐 이런 거예요. 무슨 화력발전소에서 재를 끄집어내는 청년이, 그것도 하청,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사람을 썼는데 죽었어.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난 그런 거예요. 뭐 노란봉투법 뭐 이런 거 막 나오는 이야기가 요거랑 전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거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사고가 난 그런 거예요. 저도 93년도에 학생 전도사 시절에 저는 뭐 아동부랑 중고등부 담당 전도사였는데 청년부가 수련회를 갔는데 청년들은 직장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대성리 수련회를 갔던 청년들 중에 직장 끝나고 왔다가 11시 돼가지고 끝나가지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때 우리 아내가 초등부 총무 선생이었는데 그 청년 중에 신승수라는 청년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 자리에 죽었어요. 교회에서 수련회 갔던 청년들이 밤에 나갔다가 사고가 났어요.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에서 어쨌든 인사사고가 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모든 사고는 있어서는 안 되네. 특별히 교회 안에 인사사고가 나면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서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바울도 덜컥 겁이 나니까 또 안타까운 마음에 죽은 청년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했던 말이 있어요. 10절 말씀 같이 좀 읽겠습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게 진짜 안 죽어서 그러는 건지, 또 뭐 큰일 났네. 이거 목사가 책임져야 되네. 이거 청년이 거기 앉아가지고 위험한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건만, 이런 얘기, 부정적인 이야기. 이거 뭐 누가 책임을 주느니, 뭐 병원이 어쩌니,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하도 이 인터넷이 발달돼가지고 조금만 위험한 거 있으면 다 인터넷에 그러면 이 수습을 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동체 되게 하려면 우리가 구경꾼이 아니라 또 말꾼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면 말꾼이 돼서는 안 돼요. 또 말을 하는데 말이라는 게 사람을 세우는 그런 말이 있고요. 사람을 주저앉히는 말이 있고요. 일 열심히 하는 사람 맥 빠지게 하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특별히 부정적인 말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위험한 그런 상황인데 떠들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오히려 부정적인 그런 상황이지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그에게 생명이 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서 떡을 떼어 먹고 같이 계속 예배 드렸다라는 거예요. 예배 드린 다음에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그냥 나 몰라라 도망갔던 그런 게 아니에요. 해야 될 그런 본분. 교회를 재방문해서 사람들을 세우고 격려하고 이런 일들을 포기하지를 않았어요. 지금 사고가 발생했다고 그것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해야 될 본분을 다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12절 말씀.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은 위로를 받게 되었더라. 이게 그냥 까무러쳤던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아니 사도 바울이 온 성도들과 함께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갔기 때문에 결국 합력과의 선을 이루게 되었다. 성령의 역사도 분명히 있었지만 이 위기 상황을 이 교회 공동체가 잘 이겨나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떠났지만 사도 바울이 떠나고 문제가 그냥 계속 남아있었던 것이 아니라 죽은 줄로 알았던 이 유두고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교회 공동체 앞에 서게 되니까 걱정했던, 염려했던, 또 한마음으로 기도했던 모든 성도들이 적지 않은 위로를 받게 되었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두 사건이 사실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노사도 바울의 멈추지 않는 열정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뒷부분에는 청년 유두고가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변방에, 변죽에 있어서 졸다가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믿음으로 이 공동체가 이 문제를 잘 해결했다. 요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또 어떠한 영적인 도전을 받습니까? 저는 원하기는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런 사명, 부르심을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유정교회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우리가 그 찬양 같이 믿음으로 불렀지 않습니까? 또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시 내가 맡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슴에 기억하는 이 아침. 뿐만 아니라 창가에 걸터 앉아 졸다가 멀찍이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그런 상태에 교회에 끌려온 이가 있다면 이것이 아니라 애매한 변방에 앉아있는 그런 유두고가 아니라 처음에는 믿음이 없어서 재미없게 끌려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자꾸 들으면서 나요. 듣다가 어느 순간에 나에게도 믿음이 생기게 될 터인데 믿음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이 사명,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주하게 되는 우리 유정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